어,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의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임으로 종교 개혁의 포문을 열었는데, 평범했던 한 신부가 어떻게 절대 권력자인 교황과 교황청을 향해서 이렇게 맞설 수가 있었는가?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루터가 그 살벌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다시요, 그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새벽에 오래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반대 세력이 컸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기도밖에 더 기대할 곳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배경입니다 라고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통로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와 가정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역사하시기로 계획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야 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해야 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거룩한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교회가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계획을 잘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하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산헤립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선전 포고문이 날라왔지요. 이 선전 포고문을 받았을 때 사람이라면 떨렸을 거예요. 덜덜덜덜덜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쳐들어온다면 감당이 안 됩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릴,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나라가 엉망으로 그렇게 다 파괴되어지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우리 교회의, 국가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선전 포고문을 딱 앞에,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번에도 여러분이 태신자를 적어내신 분 이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이 성경 안에 딱 끼어다니면서 새벽 기도나 아니면 밤 기도나 아니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놨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의 성함을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하나님, 이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태신자들의 거기에는 정말 다 구원받아야 될 분인데 하나님, 여기에 적어내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부분들이 이번에 모시고 오는 분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그 산헤립이 보냈던 선전 포고문을 탁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하나님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전 포고문을 딱 내놓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아수르 진에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다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군사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일하시니까 하룻밤에, 그러니까 여기에 요사밧 왕과 아니요 히스기야 왕과 이 나라들은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는 일은 성경에 보십시오, 오묘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그게 성경의 스토리 아닙니까? 성경의 이야기 뭐죠? 기적적인 역사.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 병자 고친 거 기적이잖아요. 홍해가 갈라 요단강 도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죠. 기적. 오늘 우리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가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종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성부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부처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업의 성부, 내 가정의 성부, 내 자녀의 성부, 내 건강의 성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두 손을 드십시오. 기도함으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요,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오후에는 잠 또 올 수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계속하고 깨어 있어라. 급할 때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함없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어떤 상황에도 1년을 지나면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보신다 그랬잖아요.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 계속하라는 말은 꾸준하게 하는, 꾸준하게.
그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회의에 빠져가지고 기도에 게으르지 말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시험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하기 싫은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살 길이 기도인데, 살 길이 진짜 기도인데 기도가 안 되면 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노아 방주는 위에 하늘을 향한 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노아 가족들은요, 오직 위에만 창,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하나님만을. 그래야 노아 가족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꾸 사람 바라보고 자신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염려와 근심을 하게 만드는 창을 다 닫고 하늘의 창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힘써 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라. 기도에 힘써 해야 합니다. 힘써. 특별히 성경은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부르짖어라. 우리가 뭐 새벽기도 뭐 할 때는 크게 부르짖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어렵.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늘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이제 계신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많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잖아요. 힘든 사람은요, 기도 소리가 커져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라고 하는 분은요, 그래도 형편이 좋은 분이에요. 자신의 상황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성도가 힘들고 어려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형편이 어려울 때는 기도 소리가 좀 커지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소리가 작아지는 거. 이거는 뭐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 소리가 작으면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고 기도가 힘을 잃어요. 여러분 중에 정말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하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조금만 조짐만 보여도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오기 전에 조금만 조짐만 보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 못해요. 사람이 다 해결 못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더 삶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조짐이 보이면 바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거 두 가지. 첫째는 명령이에요. 부르짖어라 그랬으니까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허락이 허락. 야, 너 어려울 때 부르짖어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뭐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 한 부인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게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계속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요일도 금요일도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다가 문제만 보면요 사람이 낙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커 보이거든요. 문제는 보면 볼수록 커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도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을 향하여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놓고 안 들으시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 입을 크게 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십니다. 응답하신다 그 말이지요. 오묘하게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이 쾌락을 다른 말, 세상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 기도를 방해합니다. 세상 생각 그 기도를 방해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예요. 육은 살아서 왔다 갔다 하지만 영혼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분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의 살고 죽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가장 귀한 일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면 기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더 갈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냥 팍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멕시코의 어느 선교사님이 여자아이를 입양했대요.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거기서 또 그래 어려움을 많았어요. 그 뒤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너가 입양해서 길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선교사님이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여자아이에게 이제는 얘야 너는 내 딸이야,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말을 하거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한 번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애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아동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어른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기르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여러분 딸은요 좀 조르고 이래 해야 딸 키우는 맛이 나잖아요. 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들이 뭐 딸이 아빠 엄마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됩니다 이러면 그 재미없거든 애가. 그러니까 애가 좀 뭔가 아빠 이거 필요해요, 아빠 저거 필요해요, 엄마 저거 필요합니다 이래 하면 우리가 좋잖아요. 부모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는 다 못 해줘도 웬만하면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애가 한 번도 입양하고 나서 울지도 않고 뭘 달라는 요청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애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그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에게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아빠 나에게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때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눈물이 나올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입양한 아이가 아빠 신발끈 하나 필요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너무 달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기도가 대화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도 너가 좋단다. 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하는 것도 있어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필요해. 이 건강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또 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잖아요. 풍성하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염치불구하고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아버지께 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걸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지만은 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복이 흘러가는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자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 자, 더 하고 싶지만 오늘 행복 나눔 주일 한다고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안 피곤합니까? 저도 별로 한 건 없는데 행복 나눔 주일 일 하고 나니까 좀 많이 피곤한 건 아닌데 자, 이제 빨리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쉬시고 또 내일 또 일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 너무 가음 지르지 말라고 계속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 아빠는 왜 그래 설교할 때 가음을 질러, 이 이야기도 하지 마라 하던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게 잘 되는, 우리 국가가 잘 되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